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럼 그 한 번의 실패가 곧 그 인생의 끝이 되어지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부러움을 샀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속된 말로 정말 잘 나갔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거의 치명적인 그런 실패였어요. 어떤 실패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그래서 본문 앞에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가 이 자신의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뭐였냐면 그 실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희망까지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렇게 어부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포기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스스로는 포기했지만 스스로도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반전이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실패했다고 또 실수했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됐을까? 첫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가까이 두셨어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미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날 만큼 그럼 이 베드로가요,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을 때, 그럼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죄책감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아마도 주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을 거야.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려고 했던 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안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서조차 버려졌을 거야 라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은 표현해 주세요. 우리 본문 앞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요,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3절에 보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 잡아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이제 새벽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정리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 밤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서서 이제 예수님 베드로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단치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꾸중하시려고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 다음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온 거였죠? 네. 지금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아침을 준비하세요.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은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마음이 싹 편치가 않아요. 왜요? 편할 리가 없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 아침 한상 떡하니 차려놓고 이리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아침 먹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이 뭐예요? 많이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 거짓말하고 엄마 속이고 진탁 나가서 놀다가 이제 아침 돼서야 방 꼬박 새고 집에 들어왔는데 하필 부엌에서 이제 엄마랑 딱 마주친 거예요, 엄마랑. 들어오는 길에. 근데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일로 와 밥 먹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 와라, 일로 와서 밥 먹자. 이 얘기 말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주님이.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야, 너 일로 와서 밥 먹어. 그럼 너 밥 먹고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랬다거나 아니면 또 밥 먹는 도중에라도 그래 일단 먹어. 하여튼 너 먹고 너 나 좀 보자. 이랬다면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 아침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니? 본문엔 지금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지금 왜 이 지금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물어보신 그 예수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형.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건 분명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맞죠? 그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했었니?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로 날 사랑했었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 왜 이렇게 현재형으로 물어보셨을까요?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이미 또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랑 얘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너 지금도 난 사랑하니?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럼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인데 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없었겠어요? 하지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모셨던 스승이 군인들에 의해서 막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겁나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베드로가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였어요.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할 만큼 베드로는 패배한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3번을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이 의미는 또 하나,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물론 과거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막 부인했던 그런 정말 못된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일을 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모든 일들보다 지금 나는 너를 여전히 지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침을 손수 준비하시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기져 있던 그 베드로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사랑에 관해 말씀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미 아셨다는 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주님을 봤을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신 주님 봤을 때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요, 아마도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베드로는요 다 해결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등질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로마서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릴 만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망가져 버릴 만큼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물론 죄책감이 들기도 할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지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받을 만큼 받아봤어. 누릴 만큼 우리 누려봤어요. 근데도 또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그리고 우린 그래도 또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확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냐면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사랑한다고 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그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길러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3절과 4절을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걸어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고기가 좀 잡히나요?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죠. 아니요, 안 나와요. 하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좀 던져보시오. 그래서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 자, 여기서 여러분 뭐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하고 똑같은 장소, 그 똑같은 상황, 그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하셨을까? 우연일까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물고기 잡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고기만 잡는 어부였어요. 그 당시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런 어부였어요, 어부.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뭐예요? 3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다시 지금 거기로 와 있어요. 거기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실패한 사람한테는 다른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실패하게 되면 세상은요, 그를 비판하려고만 해요. 비난하려고만 해요. 가능성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또 하나, 이 장면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땐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래요. 내 양 치래요. 기르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것조차도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그러고선 다 포기하고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한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양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 그 일을 지금 베드로한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되세요? 일방적인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넌 그것도 못하니, 너는? 넌 안 되겠다, 이놈. 아이고. 이게 아니라, 비록 그 일을 맡겼을 때 베드로가 실패하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지만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명보다 더 큰 사명, 더 위대한 사명, 더 소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한번 실패했는데 주님 또 나한테 기대하실까? 내가 이거 한번 실수했는데 주님 또 나한테 기대하실까? 맡기실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은 절대로 저버리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기대하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 번의 실패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있지 못할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왜요? 기대가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확신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기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길러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면,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실패 가운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했어요.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주님의 기대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이걸 이루실 거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지금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오고 있죠.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젊다, 늙다, 물론 단어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젊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이후를 이제 늙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너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네 멋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 생각, 네 감정, 네 계획대로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난 여전히 너에게 기대하고 있단다. 그래서 난 너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뜻을 위해 네 감정, 네 계획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남이 내 팔을 벌려서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데려가게 될 거다. 자,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는 말은요, 끈을 묶기 위해서 팔을 벌린다라는 뜻이에요. 끈을 묶기 위해서 팔을 벌린다. 그러니까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겠죠. 옆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게 아니라 팔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는 건 앞으로 내민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띠를 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끈으로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가 아주 꽉 묶어버려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내가 끌고 갈 거야, 너. 그러니까 너 이제 나 따라와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다 포기해라. 다 내려놔라. 네 생각, 네 계획, 네 감정, 네 뜻, 이제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일은 또 뭐냐면요,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그래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베드로가 죽는 것조차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는 것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요,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인 거예요, 결단. 우리는요, 다들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 다 큰 소리 쳐요. 근데 정작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우린. 그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여러분, 죽음으로 영광이 된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말하고 영광이 된다라고 이게 말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야 영광이 되는 거지, 살아야.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데 사실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데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주님의 간섭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겐 승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정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되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막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묶여서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셔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영광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너를 띠띠우련다. 자, 이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초기 성령의 역사와 그 초기 그 교회의 역사의 주축적인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또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막 병자가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놀랍도록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결단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정말 멋지게 쓰여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